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8절 말씀까지입니다.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대관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걸어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장렬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북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치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함께 하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루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 이 밤에 이곳에 나오시다니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쉬고 싶은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사명 때문에 그죠? 사명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사모하는 심령으로도 나오신 줄로 믿는데 이 시간 주께서 우리가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일까요?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는 성전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중앙성소, 센터 템플리어에서 중앙성소라고 말합니다. 가운데 있는 거죠. 도시의 한가운데 위치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루에 3번씩 마음을 정해서 그죠? 예루살렘이 있는 쪽으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러한 중앙성소의 개념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완전히 다 그 체계 자체가 싹 바뀌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그것은 곧 헌다는 말은 46년 동안 지었던 헤롯 성전을 헐어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육체로 지는다는 말은 자기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3일 안에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시는 아주 큰 선포와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들은 이 스데반에게 바로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진 거죠.
뭐라고 말했냐면 두 가지를 말했다고 했어요.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다시 세우겠다고 했느냐? 첫 번째 질문. 두 번째는 뭡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했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집요하게 스데반을 몰아붙이고 결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이냐? 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 두 번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행전 7장 전체를 통해서 스데반은 구약의 역사를 관통해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에 이르는 긴 역사 소설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무엇을 증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한 겁니다. 우리가 새벽으로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는데 거기 유업을 이룰 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어떻게 땅이 준비되었고 어떻게 씨가 준비되었느냐. 자, 하나님 나라에 세 요소가 있다 그랬죠. 나라의 3대 요소 뭐랬습니까? 땅과 백성과 주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셔서 그에게 많은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 다음에 하늘의 무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은 자손 씨에 대한 약속이고 그 다음에 너희가 한번 봐라. 동서남북 어디를 보든지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영토에 대한 것을 약속하셨던 것이고 맨 마지막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긴 시간 동안 준비해 오셨는가? 스데반은 아주 일목요연하게 탁월한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특별히 대제사장들에게 반박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다윗의 통일 왕국에 성전이 완공되었음을 증거했지만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unboxable. 하나님을 가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은 내 보좌요, 이 땅은 내 발등상이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을 하신 것이 뭐냐면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요만한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 안에 내가 함께 있겠다라고 하나님 스스로 이렇게 얽매여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서 그 코딱지만한 요보다 좀 한 몇 배 큰 거에 건물에 하나님이 스스로 갇히시는 그런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손으로 지으신 성전에 더 이상 거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스데반은 결론 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지만 여러분 쉐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처음에 임한 곳이 어디냐면 시내산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내산에 하나님 빽빽한 구름 사이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산에서. 그죠?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주시고 직접 말씀하시고 21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의 시민법들, 백성과 백성 사이에 어떻게 법을 지켜 행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신 이후에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 설계도를 말씀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로 성막을 짓는 내용이 35장부터 40장까지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완성하는, 그러고 난 다음에 4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디어 성막 위에 임하는. 자, 시내산에 있던 영광이 어디로 내려와요? 성막 위에 임할 때.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는 어디로 갑니까? 다윗이 솔로몬을 성전 건축을 다 헌당을 했을 때, 다 마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가득했다고 했어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약속의 근거, 그 언약의 근거는 뭐냐면 지키면 복이요, 지키지 않으면 저주요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서 한쪽은 풍성한 숲이 있는 산이고 한쪽은 완전히 그냥 민둥산에 바위만 덩그러니 있는 그 산 가운데 서서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풍성한 산처럼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지킬 것인지 이것을 물어보셨고, 결국 지키지 않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왕국으로 나누게 돼요. 북쪽과 유다로 나누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던 영광이 떠오르고 이것이 동편에 있던 곳에 동편문에 계시다가 갑자기 위로 떠올라가지고 성벽 끝에 딱 거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 버리죠.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인간 세계에 거하지 않는, 이것이 창세기 6장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인간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난 다음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셔서 내가 다시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장면과 오버랩이 되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은 언제 돌아오게 됩니까? 환상을 통해서 돌아오는 장면을 에스겔은 보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장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쉐키나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자신이 영광 자체가 그냥 땅에 내려와 버리신 겁니다. 그러니 신약과 구약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약에는 사람이 지은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을 가둘 수 없는 분이고 결국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시는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언약을 파하거나 우상을 섬긴다거나 하면 하나님의 그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머물러 간다. 그런데 신약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텐트를 쳤다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셨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그 표현에서 텐트를 치심에 그분 자신이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성전의 개념은 이제 완전히 끝장났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마가는 이것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펼쳐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전을 다 헐어버려라. 헤롯이 만들었던 46년에 지었던 모든 성전을 다 헐어버리고 내가 육체로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에베소서 말씀하는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연합하고 서로 연결되고 마디마디가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에베소서 2장의 교회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것을 좀 스데반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장 51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러면서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의인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살인자라 이렇게 스데반이 아주 강력하게 질타를 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분을 너희들이 죽였다. 그러나 그분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그들에게 가감없이 담대하게 증거했을 때 7장 5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 여러분 왜 마음이 찔릴까요? 항상 바른 말을 하면 마음이 찔려. 그죠? 내가 평상시에 아무리 잘해도 뭐 별로 밀 것도 없고 뭐 누가 뭐 해도 마음이 별로 흔들림이 없는데 항상 마음이 흔들릴 때다 보면은 정복을 찔렸다 그러잖아요. 그죠? 핵심을 딱 찔러요. 마음이 찔렸어. 그럼 움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 함께 모여있던 스데반을 잡아서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그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 회개해요. 그런데 일을 부득부득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한 일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그냥 다 드러내버리니까. 누가 하신 일일까요? 누가 하신 일이긴요? 성령이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그냥 마음에 팍 찔려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55절, 56절을 보면요.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그랬습니다. 그리고 뭘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그래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의 눈이 열리면서요. 인간 세상에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가시광선의 그 한계를 넘어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의 한계를 넘어간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요, 그 한계가 넘어가면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거든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그 한계의 주파수 안에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감마선, 델타선, 베타선은 아래로 내려가죠. 그 다음에 오전에 있는 높은 그러한 주파수들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한순간에 눈이, 하나님께서 눈을 싹 닫으실 때는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이 예수님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 보면요, 돌아가시는 분들의 눈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눈이 저 멀리 보고 있어요. 그걸 보는 거죠. 죽음을 앞에 두고 하늘이 열리는 걸 보는 거예요. 저는 근데 스데반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스데반이 볼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격분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네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할 수 있냐? 네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보았다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했을 때 너 나 보면 죽어. 그래서 말렸어요. 하나님 안 돼. 그래서 그래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살짝 가시면 등을 살짝 보여주세요. 살짝. 인간은요,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때는요, 그 죄가 하나님의 그 영광에 타버립니다. 근데 결국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뭐냐면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피가 흥건하게 젖은 그 옷을 누구 앞에 둔다는 거예요? 사울 앞에 두었다. 이건요, 사울은 자기가 원치 않은 곳에 서 있지만 찍힌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스데반의 순교의 피가 너한테 갔다. 그 피가 무슨 옷을 하필이면 사울 앞에 갔다는 거예요. 이 사명이 너에게 갔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것을 보고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디어 공적인 출연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가 앞으로 어떻게 그가 역사의 하나님 나라 역사 가운데 무대에 드러나게 될지를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돌로 맞아서 죽어가던 스데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죠. 그들이 59절 60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로 치는 자에게 이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까요? 그죠? 나 아무것도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걸 막고 있는 스데반이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세요. 스데반은 지금 내 영혼을 먼저 받으십시오. 그리고 무릎을 꿇고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표현해요. 이게 지금 누가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예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가면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거기 있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 살아가는 삶의 가치의 꼭대기는요, 이것과 같은 고백이 나올 수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됐다. 그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시작이다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은 박사가 아니고 박사로서 앞으로 계속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그래서 박사를 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모나고 우리의 뒤틀려 있고 우리의 상처 나 있고 굽어져 있고 우리의 닫혀져 있는 억울함과 분함과 이런 모든 마음들이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마지막에 스데반처럼 용서를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저들의 죄로 돌리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스데반의 이 영적 수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최고치의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은 그 순간에는 정말 천사처럼 하나님이 변하고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눈에 보이고 천국이 눈에 보이는 그러한 믿음의 경지까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적 실력들이 여러분 계속 상승되고 고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을 목표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겁니다. 용서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한 뼘 맞으면 오른뼘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게 예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고 모든 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최고의 그 가치는 오늘 스데반이 말하는 것처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 그 말은 뭐냐면 스데반이 그 죽어가면서도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내기 위한 스데반의 이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스데반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순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스데반은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고 죽음을 애도하게 됩니다. 그때 스데반은 악에게 지지 않고 오히려 손으로 악을 이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7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8장은 사도행전에 있어서 큰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전까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억하시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가죠. 그죠? 이 8장의 시작으로부터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8장에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사도행전의 분수령인데요. 1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의기양양, 살기 등등. 그죠? 뭐 잘 죽었다. 그런 거죠. 사울이. 그날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성경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 하필이면 이 8장 지점에서 이렇게 메가톤급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들이닥쳤냐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공통적인 의견들이 그렇습니다. 너무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처음에 12명이 120명이었고 그 다음에 3,000명, 5,000명 큰 무리의 수들이 예루살렘에 그곳에 모여 있었지만 주님은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그죠?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메시지에 대한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함구했다.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파력이 굉장히 상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박해를 통해서 교회를 흩어버리죠. 이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는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고 이제는 예수님이 이전에 방문하셨던 땅인 사마리아 땅까지 이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왜 이런 큰 핍박이 왔는가? 그것은 모이기만 하는 것. 우리 여기서 힌트를 잘 얻어요. 모이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데.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모이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데. 근데 여기서만 그러면 안 돼. 모이고만 있으면 안 돼. 어떻게 그 다음에? 전파. 이게 교회예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읍시다. 그래서 모였습니다. 그러면 흩어져야 돼요. 그죠? 2절에 교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습니다.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잡멸하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게 됩니다. 그럼에도 8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큰 핍박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결국은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죠. 교회는 답답하고 교회는 굉장히 불안하고 교회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좀 패러독스입니다. 실제로는 우리는 견디기 힘들고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막 맞닥뜨리고 막 죽을 지경이고 막 그냥 교회 안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걸 통해서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눈이 열려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 큰 핍박으로 터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 후에 드디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빌립입니다. 그런 5절의 말씀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빌립 집사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죠. 여기 뒤에 살펴보겠지만 에디오피아 내시, 그죠? 에디오피아의 왕을 모시는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이제 디아스포라로 그 다음에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이에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합니다. 가까이 다가가. 자, 여러분, 자기가 산 사람은요 성령이 가라 그래도 못 갑니다. 왜? 안 가요. 난 못 가요. 내 지금 상황이 어떤데 가요. 안 돼요, 안 돼요. 성령은 가라 그럽니다. 근데 빌립은 하고 갔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이게 충만입니다.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자기 의도를 꺾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순종하면 성령이 그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성령이 그를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게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지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습니다. 6절을 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 시작.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7절과 8절은 뭐라 그럽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한 가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요?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요? 그 앞에 있는?
제 설교 내용이 그대로라고 하네요. 제가 성구를 보냈는데 제 설교를 따로 따라서 즐거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 십자가를 전으시고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전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했죠. 예수님이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보좌에 앉아서 온 만물을 다스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권위가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스데반을 보는 거예요. 스데반, 나를 봐라. 여러분, 인간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죽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명을 다해서 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육체가 영혼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무너질 때, 예를 들면 사고가 난다든지 그 충격이 육체를 회복할 수 없으면 영혼은 떠납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자기가 지금 나이를 다 살고 죽는 게 아니라 스데반은 지금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되니까 지금 고통이죠,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데반을 향해서 Look at me. 나를 봐라.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았다. 나는 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그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있다. 너도 나처럼 그 믿음을 꺾이지 말아라. 나를 봐라.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켜. 주님이 그 서서 스데반을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의 원형 경기장에 어떤 모녀가 사자의 밥이 되기 위해서 불에 던져졌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그 창살이 탁 올라가니까 튀어나옵니다. 그때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무서워요. 그때 엄마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얘야, 잠깐이면 된다. 잠깐이면 된다. 그 두려움과 죽음 앞에 살고 싶잖아요, 다. 그런데 그 엄마가 아이에게 잠깐이면 돼. 그 사자의 날카로운 이에 물리고 뜯기고 찢기는 순간에 그 잠깐이면 돼. 총탄이 날라오고 칼이 들어와도 그 잠깐이면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 그 사자의 먹이밥이 되는 그런 공포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스데반이 순교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격려하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던 겁니다. 여러분, 대지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신성 모독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보았다고 얘기했습니까? 성전을 허물어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이 마가복음 15장 29절 31절의 말씀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실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스데반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스데반은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것을 아시고 스데반 힘을 내라, 조금만 견뎌라 하시면서 스데반을 격려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에 천국이 보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으로 천국은 볼 수 없고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볼 수도 없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어가는, 여러분,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으신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예수님 내가 당하는 고난을 외면하신다. 내가 이렇게 진흙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늪에 빠져서 이렇게 허우적거리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시지 않느냐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까지도, 머리털이 몇 개인지까지도 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보살피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뒤에 화면에 있을 겁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하시고요. 로마서 8장 26절에 또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은 오늘 빌립 집사님처럼 또 스테반 집사님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의정부 도시가, 이 양주 도시가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교 이후에 모든 사람이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당당하게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갔고 큰 능력이 나타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에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스테반이요, 여러분이 빌립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 세상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하나 같이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순종해서 나갔기. 주님 오라고 하시는데 나가지 않으면 경험을 못합니다. 여러분 실패도 경험인 줄로 믿습니다. 실패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의 명령을 붙들고 나아가면 역사를 경험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믿음입니다. 교회를 향한, 그리고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험을, 그런 능력을 우리가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을 붙들고 빌립처럼 또 스테반처럼 주님의 그 말씀과 생명 우리가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또 가정과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